할렐루야. 오늘 이번 주가 드물게 이렇게 토요일 날 보니까 결혼이 3건이 있습니다. 3건 있는데요. 보니까 타는 시간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되, 참 이렇게 요즘 얼마나 큰 경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특별히 좀 나이가 든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고민은 뭡니까? 자녀들이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기도거리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또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이런 부분에 더 자극을 받으시고 열심히 짝을 찾으셔서 결혼이 이 가을에 많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결혼하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목이 조금 오늘 이상하게 목이 조금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발음이 안 좋더라도 용서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부인이 가정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생활이 너무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 저를 주님 계신 하늘나라로 얼른 보내주세요. 하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마침내 예수님이 그녀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하면 네 소원을 들어주마. 내 말대로 할 수 있겠니? 그러자 부인이 얼른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죽으면 장례식을 할 텐데 네 집이 좀 깨끗해야 되지 않겠니? 네 장례식에 올 사람을 위해서 집안 청소 좀 하려무나. 여러분 걸리는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주님이 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집 마당에 있는 정원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는데 사람들이 장례식에 오면 욕하지 않겠니? 떠날 때 떠나더라도 정원 좀 깨끗이 갖고 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열심히 정원에 꽃을 심고 정리를 했습니다. 후에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떠나려니 네 자녀들이 마음에 걸리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 자녀들이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며칠 동안만이라도 힘을 다해 그 사랑을 표현하도록 해라. 그래도 그녀는 열심히 자녀들을 안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속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후에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내 남편 생각만 해도 속상하지? 너한테 많은 상처와 고통을 준 남편이지만 네가 떠난 다음 네 남편이 너를 생각할 때 그래도 참 좋은 여자였어. 그렇게 추억할 수 있도록 딱 사흘간만 무슨 소리를 내도 말대꾸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친절을 베풀도록 해라. 그녀는 진짜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마지막 부탁이란지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볼게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었고 얼마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늘나라로 갈 시간이 되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집을 한번 둘러보거라. 그래서 부인은 참 오래간만에 자기가 살던 집을 쭉 돌아보았습니다.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정원, 깨끗이 정돈된 집안, 자녀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행복한 웃음꽃, 한쪽 구석에서 미안한 표정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얼굴, 이 모습들을 대하는 순간, 내 집이 좋구나, 떠나기 싫다는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집 떠나고 싶지 않지? 그러자 그녀가 예 하고 다소곳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네 집이 많이 바뀌었지? 왜 변했는지 아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내가 하라는 대로 네가 다 했기 때문이야. 네가 내 말을 순종할 때 이 집은
내가 다스리는 집이 된 거야. 그래서 천국이 된 거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는 비결이 먼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화가 깃들고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셔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38절 전반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초대로 그 집을 방문하십니다. 원래 시몬 베드로의 집은 회당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가브나움에 가면 예수님의 마을이라는 그런 간판이 붙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후대에 세워진 것이긴 하지만 그곳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불과 수십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에 시몬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느라고 굉장히 피곤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버렸으니 음식과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일부터 저질러 놓고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이번에도 자기 아내와 사전에 의논하지 않고 집에 초청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한 데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추정하건대 베드로의 장모는 음식 솜씨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장모님이 그 좋은 솜씨로 음식을 대접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아주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얼마나 당황하고 미안했겠습니까? 그때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시고 그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심으로 그녀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니다. 그래도 베드로의 장모는 그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을 수종들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영적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이 기사가 주는 교훈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 진정으로 주님께 헌신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정과 육신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갑자기 가정을 떠난 것, 영적으로는 잘하는 일인지 모르지만 그 가족에게는 참 무책임하고 면목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던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그렇게 말하며 생계 문제를 내팽개치고 길거리로 나선다면 여러분, 세상 어느 누가 그 행동을 옳게 봐주겠습니까? 또 가족들은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가족들은 신세한탄을 하며 베드로에게 원망의 시선을 보냈을 것입니다. 좀 더 나가면 예수님까지 원망했겠죠. 여러분, 그때마다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심한 열병으로 몸져 누워있는 그 장모를 곧바로 일으켜 주십니다. 그녀의 열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심으로 그 가정에 큰 기쁨과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원망과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믿고 주께 헌신하려고 하다 보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제구실 못하는 것 같아서 면목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가족들로부터도 너만 교회 다니냐? 너는 교회가 다냐?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 중 한쪽만 믿는 짝가정의 경우, 또 식구들은 안 믿는데 나만 신앙생활 하는 경우, 이런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뜻밖의 많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내 신앙을 터집 잡아 터무니없이 비난할 때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비난이나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헌신과 순종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저 베드로처럼 더 신실하게 주님 따라가고 주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순종을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반대하고 비난하던 친지들조차도, 가족들조차도 깜짝 놀랄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가족들의 반대나 사람들의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아 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물으면 하나같이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과 싸우기 싫어서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잠시 다투고 비난받는 것이 귀찮아서 온 가족을 영원히 망하게 하는 것이 평화입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힘들고 욕을 먹더라도 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평화입니까? 무엇이 더 가정의 평화를 위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희한한 미스테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으면 하나같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또 반대로 불신자였다가 믿는 아내나 남편을 만나서, 아니 남편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에게 그 이유를 물으면 그들도 똑같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짜 평화이고 어느 것이 가짜 평화입니까? 누가 가정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누가 진짜 그 가정에 복을 가져오는 사람입니까? 눈앞에 닥치는 찰나적인 평화를 위해서, 당장의 편리를 위해서 영원한 평화, 영원한 행복을 내팽개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아니십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지금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역사와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아니, 오늘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바꿔주시고 내 가정에 영생과 구원,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참 행복의 수요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가족들의 눈총이나 비난이 두려워 굴복한다면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당장의 갈등이나 박해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 아버지의 품, 그 구원의 품을 떠난다면 이보다 더 불쌍하고 이보다 더 손해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뒤를,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족의 요구나 찰나적인 가정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식구들을 정성껏 섬기고 남편이나 아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달리 선택의 길이 없을 때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는 주님 위해서 가정의 행복까지 버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 대신, 아니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뒷전으로 밀어둔 채 맨날 아내 바라보며 남편 바라보며 I love you, 사랑해, 사랑해,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사랑이 생깁니까? 또 자녀들에게 내 시간과 정성을 다 쏟는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그렇게 바르게 자랍니까? 오히려 집안에 반대가 있을지라도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신실하게 주님 따라갈 때 주님께서 직접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반대하던 배우자나 자녀들까지도 깜짝 놀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 이 헌신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의 중요성입니다.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본문 38절 후반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병든 사실을 아신 것은 베드로나 그 가족들이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녀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도 베드로나 그 식구들이 아니었습니다. 물어봅시다. 누가 요청했죠? 누가 요청했습니까? 그렇죠. 사람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앓아누워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열병을 향해 꾸짖으시고 직접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그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보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아니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내 신앙이 어릴 때는 주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나밖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점점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응답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 중보기도입니다. 그 예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병뿐만 아니라 용서의 은총, 아니 구원의 은총까지 함께 받는 행운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풍병으로 옴짝달싹도 못하던 이 환자가 이처럼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친구의 믿음과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중보와 사랑의 행위가 그처럼 놀라운 기적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기도하는 대상을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 앞에 세우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나도 덤으로 놀라운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사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한계가 많은 존재들입니까? 우리에게는 타인의 고통을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타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유의 은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일생을 책임질 만한 경제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고사하고 내 자신 한 몸조차도, 나 하나조차도 제대로 부지하지 못해서 허덕이고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일, 더 큰 능력의 일, 더 효과적인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아픔과 시급한 문제를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치유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조금만 들어서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 주위에 도움을 필요하는 그런 안타까운 손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내 힘이 미치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며 외면한 채 살아온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가 타인을 위로하고 타인을 세워주고 타인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 곧 중보기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하면, 중보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또 누군가의 문제를 중보기도로 주 앞에 갖다 놓으면 주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이 중보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 더 소중한 사랑의 도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중보기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반 교회에서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도 본 건물 6층에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꼭 이런 시간, 이런 장소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화요 중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제 아내를 통해서 중보기도 응답에 대한, 중보기도 응답을 감사하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제자반 간증문을 봤는데요, 거기에서도 여러분, 우리 제자반들은 8개월 동안 훈련을 하면서 3명을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아무래도 대상을 정하고 막 다가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할 대상을 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강력한 생명구원의 역사로 역사해 주시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를 해보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싶지만 내 능력이 미치지 않아서 나서지 못한 채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중보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든 집에서든 어디서든 내 주위의 아픈 형제들, 문제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지금껏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머지 반은 타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내 주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작은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생명을 얻고 새롭게 일어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중보기도 하는 나에게도 풍성한 은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만이 진정한 해결자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 치고 문제없는 사람, 문제없는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문제가 지나가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쉴 점이면 또 다른 문제가 내 삶을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 중에는 내 스스로 만든 것도 있고 나의 잘못과는 전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닥쳐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닥쳐올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대부분이 그 문제를 피하거나 외면함으로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만 더 커지고 더 큰 고난을 당할 뿐입니다. 어떤 이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을 바꾸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남편도 바꾸고 아내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사표를 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하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견디지 못하고 이것저것을 방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회피하는 사람에게 성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닥쳐오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바로 내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 가정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 가정이 당면한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몸져 누운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나 식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외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시자 그 근심거리가 단숨에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베드로는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애걸하거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안 고쳐주면 사역을 하지 않겠다고 때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주 대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자기 가정에 초청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시기만 하면, 그때라도 주께서 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진실하게 주께 맡기면 주께서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믿는 우리의 승리의 근거와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 예수님을 믿는데, 아니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내 가정에 모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나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예수님 믿고 나름 예수님을 내 가정에 모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도 우리는 내 신앙의 자리, 우리 가정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 내 왕자에 모시기를 한사코 거절합니다. 아니, 어떤 때는 예수님을 내 왕자에 모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예수님을 저쪽 구석으로 밀어둔 채,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외면한 채 나 혼자 내 식대로,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정에 가보면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증거,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모습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저마다 주인 되어서 자기 주장을 펴며 지 멋대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일주일 내내 책꽂이에 꽂힌 채 먼지만 수북히 쌓이는 성경책처럼, 이 성경책처럼 예수님도 일주일 내내 천덕꾸러기처럼 무시만 당하시다가 주일날 예배 때만 겨우 경배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데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도 내 주님이시고 세상 한가운데, 아니 내 삶의 한가운데서도 똑같이 내 구세주, 내 주인이십니다. 이제라도 내 안에는 교회 따로 세상 따로의 신앙적 이중성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간순간 성령님께 묻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신실하게 주께 맡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의 가정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주와 동행하는 놀라운 기쁨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방법입니다. 본문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서 뭐라고 됐습니까?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꾸짖으셨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장 3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렇죠? 여기서는 뭡니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자, 이 세 구절을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열병을 향해 꾸짖으시고 그녀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그 병을 낫게 하셨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침을 뱉으시기도 하시고 상처 부위에 손을 대기도 하시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만 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명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기적의 기사를 자세히 보면 그냥 말씀이나 명령만으로 병을 고친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구태여 그녀의 손을 잡으심으로 그 병을 낫게 해주셨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답은 그 치유의 과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단순히 병만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치유보다는 그분의 존재, 병남보다는 그분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친히 그 손을 만지심으로 뜨거운 열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에게 특별한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단지 병 낫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께 기도하지만 병이 낫는 것보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 사랑,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사랑, 이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하고 더 본질적입니다. 왜? 병은 나아도 다시 걸릴 수 있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체험, 이 사랑의 체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살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주위에 보면 교회에 나와서 병이 났거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병이 낫질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름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따라가는데도 입시에서 떨어지고 지원한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낙방합니다. 또 주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웠던 계획이 한순간 무산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도 제게 뭔가 특별한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얹을 때마다 병이 척척 낫고 또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문이 확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병은 낫지 않는데 신실하게 주님 의지하고 따라가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더 혹심한 고통과 고난을 받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언젠가 제가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한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은 예수 믿어도 병도 낫지 않는데 왜 계속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자 그분이 씩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었잖아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었잖아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억제할 수 없는 감동의 물결이 제 가슴에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아멘.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병마에 시달리며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내 가정에 모시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믿고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나름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데도 기도했던 일들은 자꾸 무산되어지고 육체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집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고 말 허무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생명, 참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조금만 더 견디면 이 고통이 끝나고 마침내 큰 영광이,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가슴 벅차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벅차게 해주실 그런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